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가치. 이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을 읽으면 언뜻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이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모르고 그 사소한 어떤 그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다투면서 그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제 가서 우리 문제를 좀 판단해 달라고 가서 부탁하는 이런 수준 낮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많죠. 교회 안의 분쟁을 불신자한테 갖다 부탁하고 해결해 달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성도인 너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사소한 문제 또는 그런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다투고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발견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한번 우리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116편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성구입니다. 자,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땅에 있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난 참 존귀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한테 하세요. 당신은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 네가 착하니까, 네가 훌륭하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네가 정말 뭐 큰 공헌을 했으니까 넌 존귀하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성도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그냥 이쁘잖아요. 내 자녀니까. 똑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참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모르고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걸 좀 깨달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모양은 이래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내가 남들한테 너 뭐 그러니 상관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대우를 받냐?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저는 글쎄 저 자신을 그런 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번에도 우리 팔라완 선교 캠프 갔다 왔는데 갈 때부터 올 때까지 참 드라마틱했어요. 비행기가 생각지 않게 출발이 빨라졌다가 7시간 늦어졌다,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간 일이 하나님이 맞고 또 교회 와서 복음 전해야 할 일이 맞다면
하나님이 가고 오는 길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좀 사람인지라 불안은 하지만. 근데 정말 정교하게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전에 중국 심양에 그 탈북자 사역 때문에 갔다가 오는데 비행기가 없어요. 안개 꼈다고 비행기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공항에 갔더니 오늘은 비행기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한마디고 끝이더라고. 그래서 그럼 비행기 언제 뜹니까? 그랬더니 안개 거쳐야 뜹니다. 언제 뜹니까? 그랬더니 내일까지 안개가 끼면 내일도 안 뜨고 모레까지 끼면 모레도 안 뜹니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던 식.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급하면 다른 데 알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 와야 되거든요. 그날 그 다음 날이 제가 기억하기엔 부활주일인가 그랬어요.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그날 막 세례식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와야 되거든요. 진짜 공항에서 하나님 저 가야 됩니다. 어떡할까요? 가야 되는데 지금 비행기는 없고 어떡하면 됩니까? 근데 깡패들이 심양공항은 유명해요. 깡패들이. 거기는 그 사람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택시를 타야 되고 자기 원하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깡패들이 나한테 와서 비행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연변으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연변에 가면 비행기 하나가 안 뜬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인터넷으로 알아봐도 연변에 비행기가 없어요. 그 시간에. 근데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한국으로 전화를 했어요. 연변에 가면 비행기가 있다는데 있느냐 했더니 여기 여행사에서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왜? 오후 2시에 떠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깡패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택시를 타라는 거예요. 50만 원에 타고 데려다 주겠대. 비행기보다 더 비싸. 택시가. 이거 완전 깡패들이지. 50만 원에 내면 데려다 주겠더니 타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못하겠다 그랬지. 근데 이 사람들이 정보는 알려줬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뭐 깡패들이 차란 택시 안 타고 뭐 이러면서 15만 원에 다른 택시를 해서 타고 간 거예요. 뭐 깡패들한테 또 5만 원 뜯겠죠. 그 정보값 5만 원 달라고 해가지고 5만 원 주고 타고 이제 그 왔습니다. 고속도로 처음 개통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겨울이니까 가다 보니까 대형 트럭이 사고 나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저걸 어떻게 근데 그 옆에 새끼리 조금 이렇게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 택시 그 사고 난 사람이 거기로 막 달렸어요. 가더니 트럭이 하나 또 넘어져 있어요. 이번 큰 통나무 실은 차가 또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통나무 사이로 가라는 거예요. 기적이죠. 가더니 고속도로가 끊겼어요. 옆으로 새길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새길로 가라는 사람은 없었지. 이제 운전수하고 나오더니 이제 의논하는 거예요. 일로 가야 되냐? 일로 가야 되냐? 그래서 아무 길로 갑시다. 그래서 갔는데 공항에 갔더니요. 그 길이 공항 가는 지름길이에요. 논길로 해가지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게 가보니까 뭐 소 지나가고 말 지나가고 하여튼 뭐 염소 지나가고 양 지나가고 그러니까 다 헤치고 갔는데 그 공항 지름길이에요. 공항 뒷담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진짜 안 떠난 비행기가 한 대 있어요. 2시 떠날 비행기가 안개 때문에 안 떠났대. 그렇다고 저녁 7시에 떠난다고 하는데 내가 6시에 도착한 거예요. 가서 티켓팅 하는데요. 중국은 또 그게 돼야 돈 주면 또 끊어줘요. 비행기 바로. 그래서 또 끊고 그러고 들어가는데 20만 돌려주는 거예요. 지연값. 그러니까 그 2시 떠날 비행기가 7시 떠나게 되니까 그 2시에 끄는 사람들한테 돈 주는 거 20만 원. 근데 나는 그때 갔는데 나한테 20만 원 주더라고. 그래서 20만 원 받아서 택시 15만 원 그거 내준 분 도로 드리고 그리고 또 깡패들한테 5만 원 뜯긴 거 있잖아요. 그거 주고 20만 원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내가 타니까 바로 뜨더라고. 내가 마지막 손님이었어요.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보호하고 지키는구나. 그래서 전 지금 그때는 너무 소름 끼치게 또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내가 뭐 대단합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쩌면 평범보다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한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얘기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자, 예수님이 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면 그러나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솔직히 보세요. 예수님이 전도한 영향보다는 바울이 한 게 훨씬 큽니다. 그렇죠? 바울이 훨씬 넓은 지역을 다니고 더 많은 사람 만나고, 역시 예수님 말 그대로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지만 여러분 비행기 타봤고 그래서 주님이 갔던 거리보다 더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 전한다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준 축복이다. 자, 그런데도 성도들이 왜 이 나의 가치를 모를까?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나는 이렇게 참 존귀한 자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잖아요. 뭐라고 삽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고 모자라는 게 많지?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착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번 우리 봅시다. 어떤 착각인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보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보화가 있는데 나라는 인간의 질그릇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눈이 가 있냐면 보화에 가 있잖아요. 나는 이런 보화를 담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한 질그릇만 보는 거라는 거지. 나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허물 있는 나, 그것만 보니까 나는 자꾸 나한테 속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 보화가 있다. 아멘.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귀중한 보화가 담겨져 있군요. 이렇게. 진짜요? 아니고 뭐 비웃는 표정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마음을 담아서 당신에게는 보화가 있군요. 아멘? 내 안에 보화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보화를 우리는 잘 못 본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질그릇인 몸만 보고, 질그릇은 우리 외모에 우리의 살만 보고 자꾸 판단한다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래? 그 사람 안에 있는 보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그 사람 밖에 있는 그 질그릇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그거 가지고 뭐 삐지고, 우리 눈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야 되고, 잘못하면 눈을 빼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러면 진짜 우리 다 장님 되버리니, 눈 다 빼버리면 그냥. 그러면 뭐 손 다 자르고 입 다 오려버리고 눈 다 빼버리면 우린 진짜 못 살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국률하셔서 좀 제발 좀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살아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쓸모없는 하찮은 것에 자꾸 속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갈등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세월 낭비하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세월을 다 보내는 거라. 그러니까 낙심하고 갈등하는 사람 보면 평생 그런 얘기만 늘 해요. 참 답답한 거지. 넘어서야 됩니다. 내 안에 보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런 나 안의 보화를 이게 고린도 후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잘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오늘 6장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네 안에 이런 보화가 있는데도 왜 그걸 못 보고 있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서로 성도들끼리 뭐가 이게 문제네 저 사람. 근데 여기 뭐냐면 서로 매일 다툰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하물며 세상한테 판단당하고 있구나.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네, 저 사람 하나님 떠나 있네, 저 사람 복음 전해지, 이렇게 내가 세상을 판단하고 답을 줄 내가 도리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보는 눈이 없어서. 보는 눈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맨날 다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맨날 왜 싸움만 하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때 당시 고린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요?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영적인 세계를 하나 모르는 불신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싸움 좀 말려달라, 우리 싸움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다,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요즘도 종종 듣죠?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그 판사들이 제일 피곤한 이 분쟁이 교회 분쟁이라고. 교인들 싸워가지고 갖고 오면요, 이건 끝도 안 난대요. 서로 타협도 없고. 왜 그럴까요? 이거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이 그러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치?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거니 이걸 안다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길어요. 성도 분쟁이 역사가 길어. 초대교회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자, 왜 그럴까요? 이유는 복음 이해가 깊지 못한 거예요. 복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복음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교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다. 그러니까 많이 상처받고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병원 가면 다 아픈 사람만 있죠.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왜? 아픈 사람이 와서 치유받아야 되니까요. 아멘? 그 사람들이 다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 있으면 그 병원은 이상한 병원이에요. 아니, 병원 것들이 다 건강한 사람들이 있네? 그 병원은 사기치는 병원이지. 가끔 그런 병원 있잖아요. 아프지도 않은데 와서 누워있는 사람들. 그 병원은 심각한 문제 있는 병원이에요. 그런 병원이. 정상적인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그리고 나가서 치유받고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세상에 가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가 정상인 거예요. 근데 교회를 이해 못하니까 교회가 왜 이래? 그럼 병원 가가지고 병원이 왜 이렇게 아픈 사람만 많아? 그리고 따지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라. 제가 지난번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입원해가지고 갔는데 안 아픈 사람 표정을 내려고 내가 여기 아픈데 이쪽 한 손을 가지고 이제 안 아픈 척하면서 머리도 감고 막 이러려고 막 하니까 간호사가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쓸데없는 고생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냥 편하게 계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지. 아픈 때는 아픈 척, 그냥 아픈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안 아픈 척 할 필요는 없구나. 그래서 예. 그랬더니 괜히 그 몸도 불편한데 자꾸 이렇게 깔끔 떨지 말고 계시라고. 그래요. 몸만 더 피곤하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럼 지저분한 상태로 있어야지. 그러고서 별로 이제 있었는데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자꾸 의인인 척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완전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위선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난 필요하다. 아멘이죠? 그게 하나님을 기쁜 거예요. 더 하나님 저는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요. 주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의인인 척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지옥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된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람과 사람 앞에서는 내가 크리스찬으로 당당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겁니다. 그 말씀 앞에요, 말씀 들으면서 난 저거 다 지켰어, 그런 게 있습니까? 난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빨리 나를 찾아야 돼요. 빨리. 참된 나, 잃어버린 나를 빨리 찾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주신 나를 먼저 알아라. 하나님이 주신 내가 누구냐? 첫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였다.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나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 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인간은 이 피조물 중에 가장 특별한 존재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영세전에 나를 택하였다가 불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찾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렀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우리의 죄인인 나를 부르셨다. 얼마나 감사한. 그래, 나는 원래 흠도 많고 허물도 많고 추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존귀한 자였구나. 아멘. 그래서 제가 시편 16편에 있는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아, 그래서 나를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였구나. 심지어는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한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옵니다.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우리가요, 천사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천사 판단하죠? 아,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천사인지 이게 마귀인지. 타락한 천사가 마귀 아닙니까? 그럼 천사를 판단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천사와 사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단이 이게 나를 공격하네? 타락한 천사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돕는구나.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도 의의 천사처럼 와서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속인다니까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성도들이 이거 구분 못해요. 누가 무슨 말하면 그냥 솔랑 그냥 그 말이 뭐 믿는, 그 말이 뭐 대단한 줄 알고 또 따라가고 저 말 따라가고, 거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 말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를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할 능력이 없네. 그게 사단이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 쉽습니다. 옛날에 나치 시대에 괴벨스라고 하는 선전부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1%의 진실과 99%의 거짓말이 있다면 난 그 사람을 100% 다 움직일 수 있다 그랬어요. 왜? 그 1%의 99% 거짓말이고 1%만 진실인데 그 진실을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그럼 사람들은 다 속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외로 판단이 잘할 것 같죠? 못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99%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죽는 줄 알지도 모르면서 싸워요. 그러면서 죽습니다. 전쟁을 왜 합니까? 전쟁하면 반드시 서로 죽는 거 알아. 근데 해요. 죽으라고. 속아서. 사단한테 속으면 별짓을 다 합니다. 부식, 자녀도 죽이고. 그죠?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
아니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고 싶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높은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어이구 무서워 이래야지. 아 떨어지고 싶다. 한번 떨어져 볼까? 이런다면 그 사단에게 속은 거 아닙니까? 근데 자살하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그런데도 본인은 전혀 몰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성도끼리 서로 막 다툽니다. 그게 분별을 뭐 하는 능력이 없는 거야. 분별을 못하니까 다투면서도 이게 난 잘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천사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세상한테 네가 판단을 당하고 있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 수준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영적 상태가 너무 바닥인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수준이었다. 빨리 나를 찾아야 됩니다. 천사는요 우리를 부러워해요. 천사가 우리를, 여러분 그 찬이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천사가 성도들을 흠모한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한 번도 천사한테 너는 나의 자녀다 이런 적이 없어요. 천사는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너는 나의 자녀다. 그러니까 천사가 볼 땐 열받지. 자기는 육체도 없이 자기는 평생 주를 위해 섬겼는데 자기한테는 넌 나의 자녀다 이런 말 한마디 못 듣고 있는데 저 인간은 매일 실수하고 부족하고 막 허물도 많은데 내가 너는 나의 자녀다. 그러니까 천사가 볼 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천사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좀 도와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수호 천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입니까 천사? 여러분 천사들이 잠자지 않도록 열심히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 휴가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주의 일을 늘 생각하고 그걸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을 돕게 하실 것이다. 자,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또 나는 누구냐?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베드로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요청입니까? 축복입니까? 세계를 살리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 출신이었는데 그는 마지막 가장 최고의 도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어요. 역시 예수님 만난 것이 최고의 이익이 된 거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택함을 받았다. 나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내가 하긴 뭘 해 이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나는 이렇게 그냥 살다 갈래. 그게요.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 비정상이지. 뭔가 좀 쓰인 거지. 세계복음만 하다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거 놓고 가슴에 그런 품을 그런 큰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에 행복하고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베드로서 2장 9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요.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선지자 같은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다.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그러면 나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왜 나를 자꾸 나를 놓칠까? 이유가 뭐예요? 나는 왜 나를 놓칩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릇만 보는데 질그릇만 보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각인시킨 거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사단이 처음부터 내게 각인시킨 게 뭐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내 맘대로 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가야지. 근데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 생각하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았어요. 두 번째, 바벨탑에 무조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창세기 6장 막 돈 벌어야 돼, 물질 쓰면 돼, 이 생각만 가득하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나는 세상에 막 초라하고 부족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이렇게 또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어린 아이였지만 한 나라를 구합니다. 돈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조약돌 3개라도 한 나라를 구한다니까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 도망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이라는 게 아무도 없다니까. 장인어른 양치는 거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 나라를 해방시키는 일에 주역이 됩니다. 그게 무슨 돈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처음에 그러잖아요. 너를 내가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다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해요? 자기가 각인된 게 있어요. 내 뜻대로 아무것도 못했는데 무슨 하나님 일을 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돈 번 것도 없고 성공한 것도 없고 뭐 해본 것도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허리 아파서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뭘 합니까? 나는 나이도 많고 계속 각인된 이야기를 계속해요. 각인된 이야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된 나만 얘기를 계속합니다. 답답한 일이지. 이 각인 때문에 문제예요. 난 할 수 없다는. 이거를 벗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나 잘난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인하고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게 사단이 자꾸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준 메시지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생각 속에 빠졌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를 모르게 하느니라. 혼미해. 하여튼 거의 성도들 보면 다 혼미한 상태에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단이 만든 문화. 이 땅의 문화가요. 그럴듯하고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전부 다 점술, 무속, 귀신 문화입니다. 근데 이 문화에 사람들이 그냥 빠져서 못 벗어나고. 문화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이 공중권세의 세력이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이것을 분별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입니다. 말씀만 세상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어요. 말씀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면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이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별게 아닙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거의 흑암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동성연애가 또 하나의 트렌드가 돼가지고 정치권들도 참 동성연애 지지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문화기 때문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거부를 못해요. 정치권들은 또 표 때문에 거부 못하고. 우리가 보면요, 동성연애자 지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동성연애자 자신들만 다 모아보세요. 우리나라 몇 명 되나? 10,000명? 20,000명? 그렇게 될까요? 전 국민의 몇 프로입니까? 0.0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문화화되니까 당연하다고 자꾸 지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문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부를 못합니다. 굉장히 그게 앞서가는 것 같고 굉장히 그게 진보적인 것 같고 굉장히 그게 지식인 것 같고 굉장히 그 인권을 보호하는 것 같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문화란 그런 탈을 쓰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예요. 법률로요? 안 돼요. 법률 만들고 있는데 자기들이. 말씀에 있어야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 불가능합니다. 경험 가지고는 판단 못해요. 이거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말씀이 약하면 어떻게 되죠? 사단에게 짓밟혀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구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말씀이 약해버리면. 그래서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 듣는 걸요, 막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이 약하면요, 신앙생활이, 정확히 얘기할게요. 신앙생활이 뿌리 없는 나무처럼 돼버려요.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힘과 기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 못 알아듣느냐? 내 안에 각인된 다른 나의 생각 때문에. 그 말씀 들으면서요, 아멘, 맞아, 저게 진리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씀 들으면서 분비를 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에이, 저렇게 했어? 애가 아니겠지. 꼭 저럴까? 근데 웃기는 건 그렇게 판단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별수 없습니다. 그 수준을 못 벗어나요. 그렇게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서 나중에 비참하게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을 살다 간다니까. 말씀 잡고 가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포기해야 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내 주장을 굽히질 않아요.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못 찾는 이유는 결국 나 때문에,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잘못된 경험 때문에, 지금까지 들은 어떤 잘못된 지식 때문에 나를 놓치게 만드는 거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나올까요? 에베소서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2장 3절에 이러세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마지막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더라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생각,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서 온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 지식, 들은 거, 아는 거 다 그거 이제 포함한 거거든. 그거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이 뭐가 온다?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말씀 따라가는 거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매력이 없어요. 왜냐? 내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모든 지식을 동원해 보면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럴듯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야 다 될 것 같아요. 자녀도 그렇게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막 좋은 학교 보내야 되고, 좋은 학원 보내야 되고, 뭐 좋은 선생 만나야 되고, 공부 잘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뭐 사교육비 투자해야 되고, 그러면 그 아이 인생이 무지하게 행복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반대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라는 거거든. 말씀대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게 두 개가 충돌해요. 충돌. 의외로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보통? 말씀은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세상 사람의 말을 내 인생의 중요한 키로 딱 잡아버려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라는 말대로 산다니까? 교회 와서도요,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따라 판단할까요? 말씀 따라 판단하나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말한 대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아이도 잘 키웠다 결혼할 때 어디다 보냅니까? 돈 많은 불신자한테 보내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도 모르게요, 무조건 돈 많은 사람한테 가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하잖아요. 너가 정말 보고만 해서 행복한 사람을 만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판단할 때 갈등합니다. 그리고 판단은 각인된 대로 합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못 벗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입니다. 종교와 율법으로 각인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답답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교와 율법에 각인되어 있으니까 뭐냐면 옳고 그르고 맞냐 틀리냐를 내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자꾸 판단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 재미난 표현 6장 7절 읽어보세요. 바울의 말입니다. 6장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게 네가 생각한 것이 옳다, 나는 내 주장대로 해야 되겠다, 내 알고 있는 대로 관철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다투지 말고 바울의 얘기입니다. 차라리 네가 지금 서로 고발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너 자신이 뚜렷한 허물, 너도 이미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 똑같은 사람. 그게 뭐라고 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억울한, 그냥 그 사람이 너를 억울하겠냐? 그럼 당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를 너를 속이냐? 그러면 속으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낫지 않냐는 게 이유가 뭐냐? 9절부터 밑에 쭉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다퉈서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다 양보해도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도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죠.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을 대라. 왼쪽 뺨을 치거든 오른쪽. 그 얘기를요. 그 말만 갖다 사용하면은 굉장히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럼 목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막 해코지 하면 그럼 그냥 뭐 이쪽도 대란 말이 그 얘기가 아니고요. 불신자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뭔가 얻어내려고 하고 관찰하려고 하는 거 그거 다 내줘도 너는 어마어마한 것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같이 막 몇 푼 가지고 서로 네 거니 내 거니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내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더 낫지 않냐? 그래야 나의 영적 상태는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지 못한단 말이 뭐예요? 그들은 구원은 받는 겁니다. 그 구원 받은 성도 안에 성도들끼리 그런 게 있어요. 성도들끼리 막 다툽니다. 양보하라는 게 다. 그래도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부질없는 거 쓸모없는 거 가지고 아둥바둥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께서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 인정 못 받을 사람인데 그런데 그거 놓고 너희가 거기에 같이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쪽으로.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다 양보하라. 그런 거 너무 그거 다투지 말고.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자까지 네 몫을 찾아. 막 이러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악자까지 네 몫을 찾고 손에 눈곱만지도 보지 마. 막 이러거든요. 아이들한테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양보하지 마. 포기하지 마. 끝까지 네 거 챙겨. 막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요. 불신자는 그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신자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내 몫을 챙겨야 되고 불신자는. 어차피 이 땅에서 얻어내는 게 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데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읽으면 6장 7절 읽으면서 그래 왜 우리는 뭐 불인이 속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양보를 못하고 그냥 콩이니 그러니까 콩 하나까지 다 따지려고 하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천국의 보화를 가진 사람의 자세는 아니지 않냐. 아멘.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전에 차를 이렇게 사줘가지고 지금 잘 타고 있는데 그 전에 차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죠. 막 가다가 울컹울컹거리고 그리고 이제 막 녹슬어가지고 막 떨어지고.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차를 좀 바꿔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 한 날부터요. 그 울컹거리고 그
녹슬어 떨어지는 거 하나 슬프지도 않고 하나 눈 담가고 청소도 하기 싫더라고. 그냥 타다 말지 뭐. 왜? 어차피 이제 바꿀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좋은 것이 오면 과거의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행복하면 웬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두 어린아이가,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해변가를 가다가 하나가 큰 진주를 하나 주웠다 합시다. 그 제가 주워 넣었어. 이야, 기가 막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가면서 이쁜 조개를 막 껍질을 수십 개를 주워. 그러면서 자랑을 해. 그거 부럽겠어요? 막 조개 주워 가지고 자랑하고, 돌 주워 자랑하고, 그러면 그게 눈에 가겠냐고요. 그래, 나 한 가마 가지고 가라. 이러지. 나는 여기 하나 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좋은 걸 가진 자는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가 그거예요. 너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니까 막 이 말 저 말 따지는 사람들 그거 그냥 손에 봐줘라. 그냥 양보해라. 그들이 뭐 누명 씌워 그냥 누명 받아라. 가지고 그게 뭔 문제가 되겠냐. 그 얘기예요. 그냥 아멘이 안 됩니까? 되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저는 이거 깨닫고 나니까 그래 별거 아니구나. 성도의 가치. 아멘? 여러분의 가치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들. 아멘? 예. 자, 그럼 나를 찾는 비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찾느냐? 첫째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집하던 것들이 별게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이 즐겨하는 그게 별게 아니라고 보여야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드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 조건이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감사, 하나님이 자녀로서 받는 그 유업,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에 감사하면 사람들이 시험 들어하는 그것들,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것들이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고 도리어 그들이 말하는 그것이 없다 해도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안에서 내가 감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깨닫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에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것 별게 아니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났더니 세상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이 다 배설물 같더라. 빌립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깨달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고 프로하고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고 뭐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 행복이 있으시죠? 벌써 뭐 열등감 이런 거 이제 다 쓸데없는 거고 참 우스운 거구나 느껴지죠? 그래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인데 그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저주 재앙이 떠나고요,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11절이 그거예요. 11절이 마지막에 11절이 그 정리인데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앞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얘기 쭉 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고 택함을 받고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여러분은 이미 다 바뀐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정말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다면, 이런 걸 정말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면 어떤 일이 나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축복을 여러분이 말할 거 아닙니까? 그 기쁨을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들 땐 이런 경우는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이 변화된 나를 붙잡고 갔어요. 노예로 있지만 도리어 노예로 시키는 보디발이 볼 때 더 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어쩌면 노예인데 이렇게 다를까? 그렇습니다. 달라요. 요셉은 거기서 비교하지도 않고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감사가 절대적으로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디발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그게 보디발의 고백이에요. 이 언약을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나를 만나는데 주변 환경이 다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응답을 여러분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님 얘기해서 누룩처럼 조용히 번져갈 것이다. 여러분 그걸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성실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건 깨달으면 돼요. 그럼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 아 그렇구나. 깨달아졌다는 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가슴이 뜨겁고 뭐 머리 쪽이 여기가 막 후끈하고 그거는 신체상 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은혜 받은 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가슴이 막 뛴다. 그건 평상시 심장이 좀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인데 그 충격을 받으니까 은혜의 충격을 받은 게 그게 심장이 번거로운 할 거지. 심장이 늘 강한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머리가 막 화끈하고 막 달아오른다. 평상시에 고혈압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 감격에 혈압이 좀 오른 거지. 혈압이 올라야 정상은 아닙니다. 그 비정상이지. 아무 일이 없는 게 정상이야. 그러면 뭐냐? 깨달아져야 돼요. 주의 말씀이 깨달아져. 그렇구나. 그거였구나.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부심.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이요. 뭐 돈이 없다. 상관없습니다. 어쩌면요 돈이 없는 게 도대체 이 사람이 그 자긍심이라는 게 있는 거지. 어떤 거요? 내가 세상 살릴 유일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자긍심을 가지고 가야지. 뭐 돈이 있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자존심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이요. 어떤 자존심인가? 비록 내가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요. 내가 받은 하나님 축복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성도의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잘 박힌 것처럼 박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